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겠습니다. 따라서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네. 원래 이 손대지 아니한 돌보다는 원래 좀 익숙한 저 자신의 이 단어는 뜨인돌이라고 하는 건데 이전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제 뜨인돌이라고 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돌. 그러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란 말과 뜨인돌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안 댔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돌멩이 하나가 공중에 떠가지고 저 산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던진 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스스로 떠가지고 날아간다. 그래서 이전에는 성경에는 이 돌을 뜨인 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손대지 않은 돌, 뜨인 돌, 이 돌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지금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중에 이방 나라에 포로가 되었는데 이방 왕이 선처를 하는 바람에 포로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왕궁에서 비록 저대왕이지만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발탁되어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지금 아주 궁정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다 이해하시죠? 네. 다 기억나시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이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이 꿈 그냥 범상치 않은 꿈이라 느껴졌던지 술객들과 방백들을 다 불러가지고 소위 바벨론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이 해석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해석해 주겠다고 신이 나서 왔어요. 신이 났던 이유는 뭐냐면 꿈에서 내주면 떨어지는 이제 얼마간의 이제 또 선물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쉬우니까 그들의 직업이니까. 그래서 어떤 꿈인지 말해보라 했더니 왕이 이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었던 터라 이번에만큼은 이 꿈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용한 무당들이니까 영적인 방법으로 좀 접근하고 싶다. 왠지 영적인 미실이 지기 때문이다. 뭐 이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의 해석을 하기 전에 너희들이 내가 꾼 꿈부터 맞춰봐라. 그럼 내가 너희들이 하는 해석도 믿겠다.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이 왕이 이방인이면서도 뭔가 이게 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영적인 방법으로 이게 내용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풀어가는 과정도 영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꿈을 얘기해주고 말하는 것은 누가 못하고 그런데 꿈까지 맞추는 것은 진짜 영적인 거죠? 그렇죠? 네. 아주 신통하고 아주 용한 겁니다. 네. 그 왕이 그렇게 그런데 저 무당들이 그러지 마시고 꿈 말해보라고 우리가 다 해결겠다. 그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왕이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부터 맞춰봐라. 그리고 그러지 말고 꿈부터 말해봐라. 이게 이제 이 실행이가 옥시거신 하는 가운데 왕이 열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꿈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목을 다 쳐버리겠다. 그 이제 뭐 해석해주면 뭐 도움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꿈을 안 맞추면 죽여버리겠다. 심지어 너희들 집도 내가 침해해버리겠다. 그런 덤비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러면서 지금 왕이 굉장히 악에 갇힌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꿈을 진짜로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이 느부갓네살 마음의 이 간절함. 그래서 이 못 맞히는 이 무당들 때문에 그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놨던 그 모든 책들도 도매급으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왕이 완전히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런 아주 그냥 엄포를 놨어요. 그 바람에 저 귀퉁이에서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딴짓하고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멤버들도 같이 한통 속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 알력이라는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너희들 이제 가자. 우리 합니까?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이렇게 죽으려고 하자 그러는데 자존심을 잃고 보니까 다니엘이 위기다. 감지가 딱 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 있는 몇 마디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기록들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기억나십니까? 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이 찾아오면 있던 지혜도 사라집니다. 사람이 너무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기 때문에 시한부 판정을 딱 받으면 있던 지혜도 있던 담대함도 용기도 다 사라져요. 사람이. 저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봤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딱 받는 집사님들 저는 제법 봤거든요. 그때 이분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던 분들도 굉장히 비천거리고 굉장히 두려워 떨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죽음이라는 게 정말 파괴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 죽음이 내게 가까이 왔을 때 진짜 성도들한테 앞에서 진짜 부끄러우면 안 되는데 진짜 잘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게 이제 여러분들 먼저 가버려서 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옥수로 사시고 옥수를 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래 사시고 나는 고지 하여튼 생전에 우리 그 오카나 목사님도 그 설교를 하실 때 어떤 믿음 좋은 장로님이 어떤 시험 판정을 받았다. 3개월 판정 받았는데 야, 이 장로님이 평상시에도 시간이 참 좋았는데 3개월 시간으로 판정을 받았는데도 목사님이 그 외국에 집회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귀국해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이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아픈 몸으로 목사님을 탕맞이하면서 장로님 몸도 안 좋은데 이게 왜 왔어요? 하고 이제 제가 다시 말을 들었는데 하고 이제 말 끝을 흘리니까 이 장로님이 뭐 의사가 뭐 손을 좀 쓰기 어렵다 그러네요 목사님. 그래도 뭐 사람이 다 가는 길로 가는 건데 주님이 또 사시겠죠. 허허허 웃는 털털 웃음 이게 너 털웃음 웃으면서 허허허 웃는 거예요 장로님. 그때 이 목사님이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세상에 우리 평신도 이 장로님이 신앙이 이렇습니다. 정말 나는 감동했습니다. 누가 시험 판정 죽어가면 이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는 참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그런데 혹시나 내게 죽음이 찾아올 때 이만큼의 배포가 있을 자신이 없는데 정말 성도들 앞에 나는 정말 잘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천하없는 장사라도 죽음 앞에서는 이길 재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굉장한 이게 참 죽음 장군이라는 거예요. 강하다. 아무튼 이 다니엘이 소년이고 7살밖에 안 되는 이 중삐리 고삐리가 자기는 죽으러 가는 길에 지금 죽으러 가는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길에 지혜가 없던 죄도 사라진 방법에 없던 죄에 생겨가지고 이 몇 마디 지혜로운 말로 들어보니까 그 참 왕이니까 왕다운 꿈을 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별한 꿈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꿈을 알아 그러면 왕다운 스페셜한 꿈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빨리 죽이고 다 죽이고 다 때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좀 살려놨다가 연구하고 내가 연구해볼게요. 이게 좀 왕이 꿈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막 누구한테 생각을 막 부추겨주는 거예요. 가려워서 궁디만 긁어주면서 궁디는 말 그러니까 좀 누가 나를 왕이 이 말 듣고 그런 거 참 대놈이네. 그러고 이제 시간을 죽어라. 이 말 한마디를 못해가 이 무당들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게 방어를 들 줄 알았지 이게 지혜가 없어서 죽어버렸지.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는 말이야. 다 살았겠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무당들이 간절히 물기도 했겠어요? 자도하면서 다니엘의 신이시여 다니엘에게 영감을 주소서. 이거 이제 자기들이 기도 안 했겠냐 싶은데 내가 상상하는 겁니다. 아무튼 다니엘이 그 시간 딱 걸어가지고 그 소리 이거 왕이니까 그런 대단한 꿈을 꿨지 시간 좀 걸립니다 왕이시여 그 바로 이렇게 기다려보세요 하고 딱 밤되게 해놓고 딱 돌아서 좀 어떻게 합니까? 시인분들한테 들어가가지고 막 사사랑 내사 가면 큰일 났다 절단 났다 이제 우리 죽게 되겠다 우리 기도하자 이걸 모면해야 된다 기도를 돌파해야 된다. 그러면 막 사실 아무 뜻이 걸걸 들면서 왕 앞에서는 세상 군주 앞에서는 세상의 군주 앞에서는 담대하고 정작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면서 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할렐루야. 네. 내가 늘 이렇게 말했죠. 훈련할 때마다 콧구멍으로 숨쉬는 것들 중에서는 겁나는 게 없어야 된다. 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다시 좀 이거 좀 저렴한 말이지만 저렴하게 표현합시다. 시작. 자, 주어를 넣어야 됩니다. 누가? 나는 콧구멍으로 숨쉬는 것들 중에서는 겁나는 게 없다. 이렇게 시작. 나는 콧구멍으로 숨쉬는 것들 중에서는 겁나는 게 없다. 사람은 그게 난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그 강력해 보이는 그 대적 머리 위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 목사님 우리 남편 너무 빡세요. 그 빡센 사람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은 그 빡세요. 예,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막 응기붙고 구걸하고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고 그렇게 하면 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던 눈물들 떨렸던 것들 그거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응답이 왔는데 뭐가 왔다고? 응답이 이름이 뭐라고? 하나님이 영감을 딱 줘서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 응답의 이름이 뭐랍니까? 내 혼자 압니까? 은밀한 것.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딱 넣어주셨잖아요. 왜 은밀한 것이라 했습니까? 응답의 제목이 예? 기도한 사람만 알기 때문에 응답은 기도한 사람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자기만 기도한 사람은 아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의 이름은 뭡니까? 은밀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 단력자매가 그렇게 기도하던 직장에 취업이 돼가지고 기쁜 거, 그 기쁨 우리가 압니까? 진정할 수 있겠지. 그러나 본인만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응답은 단력자매한테는 뭡니까? 은밀한 것입니다. 한참 지난 뒤에 그 은밀한 것을 나한테 말하면서 돼지고기를 구워주게 돼요. 이 돼지고기 먹으면서 이만큼 기뻤구나. 맛있는 거 딱 사주더라고. 목살이나 이만큼 두꺼운 거 맛있대요. 동연동에서 딱 구워보면서 이만큼 기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것. 자기가 응답받으면 은밀한 것. 여러분들에게 그 은밀한 것이 저마다 다 있어야 됩니다. 은밀한 것은 그 시간이 아닙니다. 은밀한 게 뭡니까? 나만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지나오는데 이제 다 해석한 뒤에 왕한테 찾아와가지고 왕이시여 일로 와보세요. 내가 말해줄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고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는 장면들이 오늘 이렇게 적혀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여튼 몇 주 동안 우리가 꿈 얘기하는데 이제 드디어 꿈이 밝혀졌습니다. 얼마나 복잡해. 이 꿈을 주기까지 진짜. 본보도 제가 그렇게 그렇대. 자, 다니엘이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본 것은 이겁니다 하고 두 가지 말하는데 첫 번째 본 것은 높이가 약 27m 정도 되는 굉장한 크기의 거대한 신상을 당신이 보았나이다. 그 말 딱 하니까 갑자기 왕이 눈이 동그래집니다. 왜? 맞거든.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죠. 맞다갑니다. 그러니까 보자. 이러면서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었죠. 배와 넓적다리 너부터 말합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됐죠. 그리고 종아리로 됐죠. 심지어 발과 발가락도 쇠로 되었죠. 그때 그 칼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걸 그냥 때려 맞히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상세하고 세심하게 응답을 주셨다면 발가락의 내용까지도 소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시 굉장히 보이는 그 쇠로 만든 그 황금 로봇 같은 그 신상을 봤는데 그 발가락이 10개인데 발가락 중에서 어떤 거는 쇠고 어떤 거는 진흙으로 만들었죠.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못 붙여. 그렇게 했단 말하니까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입을 쫙 벌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리고 왕이 두 번째로 본 것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 이 신상을 향해서 어디선가 산에서부터 손대지 아니한 돌 저절로 공중에 붕 떠서 이 신상을 향해 날아온 뜨인 돌 스스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의 몸을 가격하는 그림을 보셨죠. 특별히 이 신상의 몸을 가격할 때 그 뜨인 돌, 그 손대지 않은 돌이 어딜 쳤냐면 발가락을 쳤는데 분명히 하면서 쇠와 진흙, 발이 섞여있는 그 부위를 정확하게 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신상이 갑자기 호련히 다 무너지는데 정확하게 순서가 쇠와 진흙이 같이 섞여있는 그 발가락 사이를 딱 때리니까 쇠와 진흙이 왕창 무너지면서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다리 부위, 허벅다리 부위, 이 높 부분이 흩어지고 그 위에 있었던 가슴 부위인 은이 흩어지고 머리 금이 흩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여름 가장 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이렇게 쭉쭉이 날리면 쭉쭉이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그 27m짜리 거대한 그 신상이 순식간에 튕겨이 되고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는 그림을 보았죠. 그러니 한 가지 더 반대로 스스로 날아왔던 이 돌멩이를 갑자기 땅에 탁 박히더니 우상을 때렸던 이 돌은 태산을 갑자기 이루고 거대해지면서 온 세계에 가득한 돌이 되었죠. 그 그림 보셨죠? 했더니 느부갓네살 완전히 눈이 튀어. 왜요? 디테일까지 정확하게 완전히 자기가 꾼 꿈인데 가져준다고 같이 꿈을 꾼 거예요. 완전히 다니엘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거대한 비정상적인 이 무슨 철갑 로봇 같은 이런 그림을 보는 그 사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과대망상입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야망, 자기가 평소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면서 자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이 개인적인 야망, 이것이 늘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게 꿈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거의 거대한 철갑 로봇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의식에 자기 세계에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평상시부터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큰 꿈과 야망이 있었던 이것이 꿈으로 다시 나왔는데 이 꿈은 스스로가 꾼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 꿈을 그 느부갓네살 왕의 머릿속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느부갓네살 왕, 네가 원하는 대로 너는 철갑 로봇 같은 이 거대한 철갑 로봇 같은 그런 나라를 네가 지금 이루었다. 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너는 이 철갑 로봇을 정해놓고 온 세상을 평정했다니
지금 너를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나라가 없다. 그러면서 특별히 너는 이 몸 전체 중에서도 느부갓네살 왕 너는 금으로 만든 머리에 해당한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하죠. 3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고등의 새를 어느 곳에 있는 것들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당신의 존재는 이 거대한 금신상 머리와 같은 당신은 패대심이라고. 당신은 진짜 절대 군주 중에 군주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잘났거나 바벨론이 무슨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당신이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권위와 권력을 이방인이 당신한테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당신이 금머리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겠지만 반드시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금머리 시대가 지나갑니다. 39절 말씀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조금 못하겠지만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은나라입니다. 금나라가 지나가면 은나라가 도래하고 그리고 셋째로 은나라가 지나가면 뭐가 도래한다? 논나라가 도래하고 마지막으로 이 논나라가 지나가고 난 뒤에 뭐가 등장한다? 넷째 나라는 40절 말씀 40절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게 한 쇠가 들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벨론이 말하는 그 꿈 중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에 해당하는 금도 아니고 사실은 그 다음에 도래한 은도 아니고 놋도 아니고 바로 네 번째 나라인 뭘 말할까요? 이 쇠로 만든 강철나라입니다. 쇠로 만든 강철나라. 여러분 이 강철나라가 오늘 단얘기 말하고 싶은 내용이고 더불어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한 메시지가 그 강철나라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세계사로 놓고 보면은 제가 순서를 정확하게 제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세계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금나라에 해당하는 것이 바벨론이라면 은나라는 뭘까요? 바벨론 다음에 세 글자는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리스 다음에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열왕들이 승승장구하고 앞에 있는 나라가 야 이것보다 강한 나라가 있겠나? 이 나라는 영원할 거다. 그런데 그 금같이 영원한 나라도 무너집니다. 은같이 영원한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또 놋같이 영원할 것 같은 그리스도 무너지고 또 강철같이 영원할 것 같은 심지어 옆에 있는 나라를 다 찌워버리고 밟아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이 강철 나라 이게 이제 로마거든요. 이게 로마 예수님의 시대에 등장한 로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넷째 나라의 이 강철 나라의 발가락이 어떻다는 겁니까? 다 쇠가 아니고 발가락 중에 쇠도 있지만 모든 게 쇠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진흙이 섞여있다는 겁니다. 쇠와 진흙은 섞일 수 없나이다. 바벨론 다니엘이 말합니다. 쇠와 진흙이 섞일 수 없듯이 이것이 하나의 복선이 되고 무리수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속에 지나친 욕심을 내다가 그러니까 이 로마가 여러 나라를 통폐합해서 큰 대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쇠만 모은 게 아니고 진흙도 모은 겁니다. 그 진흙이 뭘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손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손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서 진흙을 끓여들였습니다. 절대로 이 진흙은 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딱 끓여들이면 쇠가 되어버리는데 이 진흙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멘이십니까? 네. 부족해도 겉으로 볼 때는 더스트 이게 팅거리고 진흙이고 보잘것없지만 이 진흙을 우습게 보고 이 쇠덩어리가 와가지고 너 내 거 하고 착 당겨가지고 발에 딱 붙였어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이게 전혀 지금 완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 로봇가 강철 로봇가 1028호라 전혀 비틀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진흙 발가락. 그게 이게 복선인 겁니다. 무리수. 그 진흙 발가락 사이에 이 스스로 뜬 돌이 날아와가지고 거기를 꽝 치니까 이 로봇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뭡니까? 4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강철 로마, 이 신생 로마, 이 강대국을
부스 트리고 난 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가 다 지나,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일반적 가운데 허락한 권력이고 힘이 파워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세상을 호령하던 모든 왕들도 다 지나간다. 그러고 난 뒤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전까지 봤던 나라와 전혀 다른 새로운 한 나라를 세우리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새로운 한 나라를 세우리니. 또 따라합시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국권이 보장되어지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남는 나라다. 가장 강력한 진짜 강국으로 세계되는 한 나라,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스스로 날아온 손대지 않은 돌, 사람이 손대지 않고 스스로 날아온 돌, 날아왔다는 점을 착각하시면서 이 돌을 뭘 의미하는 걸까요? 거의 한 90% 이상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서 오사님 물을 때면 다시 묻습니다. 스스로 날아온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어려운데, 구약하면서, 어떻게 구약을 풀면서 신약에 나온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대단한 통찰력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하늘에서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들을 고난으로 내려올 때 누가 사주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로 기꺼이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들을 구원하겠다고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예수님이십니다. 손대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조작되거나 인위적으로 만든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고안하고 착안한 것입니다. 도 땄다가 보리스님께서 도 땄, 사실을 금식하다가 가리가 다 드러나고 굶다가 죽을 뻔하다가 그래가지고 열방에 다리를 가사서 이래 하는 이제 그분 말입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 그 외라고 말한 제가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교자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막 돌을 닦다가 공을 들이다가 뭔가 이렇게 깨달은 걸 가지고 또 이제 학설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이 논리를 펼쳐내면서 또 많은 가르침들을 후세에 전했는데 듣기는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땅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손을 댄 것입니다. 인적으로 연구하고 파들어가고 그리고 짜식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진리만큼은 손을 댄 게 아니라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아멘 아멘. 손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바로 그 진리, 오직 하나인 진리. 아멘이십니까? 4대 성경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셔서 결국은 이 로마와 또 이제 이 진흙 이제 여기를 건드리면서 결국은 이 진흙이 이제 시바점이 되어가지고 모든 이제 강대국의 그 권력과 또 어떤 그런 파워들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새 나라를 건설하게 된다는, 그리고 그 새 나라 속에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이루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나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은 다른 것을 해석할 것이 없고 꿈을 딱 해석하면 오늘 말씀이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생각해도 또 세상적으로 상반되게 세상이 강해 보이고 또 영원할 것 같아도 거기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무리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철 로봇같이 든든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틀림없어 보이지만 거기에 항상 무리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 과대망상, 철학 로봇,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면 안에 그런 자신의 꿈을 놓고 자신의 인생을 놓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철학 로봇이 되겠다.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그런 철학 로봇같이 나는 지어가겠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꾸고 있는 그 야만이 투영되어져 있는 그 철학 로봇, 30m짜리 거인, 이 거인의 그림과 이 과대망상이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만, 내 직장만, 화려하고 좋은 차,
성공, 행복, 이 모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모든 사람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는 반드시 진짜 그것을 이룰지라도 거기는 항상 복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게 진짜지, 정말 주님이 오셔도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이게 그림인지 꿈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주님이 오시니까 손대지 않고 돌이 오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그 가짜입니다. 꿈이라고 다 꿈이 아닙니다. 비전이라고 다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계획 열심히 세웠다고 그 계획이 다 좋은 게 선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것이 건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꽃도 시들고 잎도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렇게 하자가 있는 채로 그렇게 지어져 가지 말고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한 나라를 세우리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 때문에 다시 지어지는, 재건축되어지는 우리의 꿈과 비전과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를 놓고 모두가 다 꿈을 그릴 때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이야기고 하반기니까 공부를 멋지게 해가지고 이런 거대한 철갑도복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서 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마칠 때 좋은 그런 어떤 성적을 거두고 다 자기 나름대로 꿈이 있겠죠. 계획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 꿈과 계획? 거기에 주님이 오셔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너무 막 그냥 정신없이 내 꿈을 만들고 조작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막 진흙도 끌어당기고 반직도 하고 권모와 스스로 막 그렇게 한 게 없습니까? 진흙이 있다면 거기 누구 있습니까? 반칙을 하면서까지 성공한 것, 그게 진흙발입니다. 주님이 그걸 건드리면 무너지지 않겠어요? 돈을 벌어도 이게 어떤 방법으로 버는지, 돈을 공부를 해도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지, 권모와 술수 반칙 말고, 만약 권모와 술수와 반칙으로 인정사정 없이 그냥 지어올리면 반드시 발가락 하나라도 진흙이 되어집니다. 그 진흙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계획, 그 속에 진짜 오롯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나쁘면 주님의 평가는 그 나쁜 것입니다.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좋아야 되는데, 영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과정만 좋으면 결과는 절로 좋아집니다.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과정만 우리가 신경 쓰고 딱 단독에 하면 결과는 절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나무의 이름은 나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나무의 이름이 확정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부정, 부패, 또 뭐 반칙, 또 슬픔, 걱정, 근심, 패배, 이런 열매가 안 맺히려면 그 과정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할 때도 배웠지만 교회 안에 순종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충성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충성하고 열심히 하지만 뭔가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드러나냐면, 이 열심히 다 하고 난 뒤에 열심히 했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섭섭한 거예요. 왠지 그걸 대놓고 섭섭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섭섭한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모두 웃을 때 들었는 거지, 소심한 목소리,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들을 표현한다든지, 일찍 올 수 있었는데도 마음이 안 좋으니까 굳이 일부러 밖에서 선글지라도 예배를 5분 늦게 들어온다든지, 소심한 목소리. 이게 이제 목사님에 대한 소심한 목소리, 늦게 오면서 시비하는 거죠.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그 뭐냐 하면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섭섭했던 겁니다. 그 그림을 지어 올리는 과정 속에 분명히 진흙발이 있는 겁니다. 열정, 섬김, 봉사, 사역, 전도하는 것, 설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순수한 동기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 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훈련을 하고 또 전도가, 훈련과 전도가 동시에 이제 시작되었고,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그래 어디 갔다 오?
음악이 시끄럽다. 그래, 잘했대. 시끄럽다. 시끄럽다. 다 끄고 나. 드릴게요. 벌스가 그렇게 시끄러우면 그 정도면 나중에 뒤에 구력으로 가면 커지는 소리가. 그걸 생각하고 해. 그래. 보자. 그래. 견딜만 한데. 자, 말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훈련도 시작하고 이제 전도도 이제 시작하는 어른들은 행복모임, 또 우리 청소년들은 해피스쿨, 아이들은 해피키즈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해요. 우리 이제 전 세계 3대가 다 이제 훈련과 전도에 이제 다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세월을 돌아보니까 열심히 내려왔는데 열심히 한 만큼 사실 열매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대단한 열매가 맺히긴 했지만 열심을 냈던 것에 이제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열매가 좀 더 건강하게 맺혀져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로 진짜 진지하게 펼쳐졌기 때문에. 근데 열매를 놓고 나서 보면서 이제 누구 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이렇게 반성해 볼 때 열매를 보면서 말입니다. 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켰던 거 이런 것들을 본의 아니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또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듣고 전도를 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훈련에 올 때 여러분들은 정작 어떤 마음으로 훈련을 옵니까? 왠지 안 오면은 훈련 안 받으면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좀 거시기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순수하지 않으면 열심히 해도 우리 안에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다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열매가 건강하지 못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데 저도 목회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서도 세상적인 어떤 이 그림을 제가 그릴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형식은 목회인데 느부갓네살 왕처럼 거대한 금시산을 만들어가지고 나만의 왕국을 만들고 이 교회가 마치 내 나라인 것처럼 내가 어떤 너구리 군주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좀 잘못된 그런 목회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초심을 잃고 나도 모르게 초면에 안 그랬는데 이런 느부갓네살 같은 이런 빛나간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막 그냥 부흥만 외치다가 나도 모르게 이게 건강한 이게 샌더머리가 아니라 거기에 진흙이 묻어있는 그런 하자 있는 모습으로 제가 이해를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드럼을 치는 그 이유와 동기가 정말로 진흙이 없는 오롯이 정말 주님 앞에서 깨끗한 동기와 깨끗한 목적으로 걸어간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또 좋은 열매를 우리 지원이한테 허락하시겠죠. 직장생활 하시는 이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그 이유가 이렇게 처음부터 그 과정 자체가 선하고 또 주님을 염두에 두고 걸어가는 길이라면 정말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남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눈 깜짝하면서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말입니다. 상식까지 모두가 하는 그런 어떤 관행들 다 그래 세상 다 그렇게 살아 모두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산다고 말하고 이게 상식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진흙이 묻어있는 삶을 살지 않기로 그 진흙이 묻어있는 삶을 아무리 승승 장구하고 잘 되어도 결국은 주님이 손대시면 무너질 수밖에 우리 그런 헛수고하는 인생이 안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 5년 동안의 목회가 공동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 보고 싶지 않고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김 목사 너 정말 열심히 했는 거 아는데 나는 사실 있잖아 김 목사 내가 원하는 목회가 아니었어 그거 네 열심히 한 거 아니야? 그건 사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이런 말 듣는다면 저는 충격적일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 열심히 살았지 80평생?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이 힘들을 줬는데 너는 네 고집대로 살더라? 네가 살았던 그 80년 인생 사실은 미안하지만 김 목사 내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야.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제 인생이 재방송이 없어. 다시 리바이벌이 없어. 한 번 주어졌던 기회였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참 겁나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금나라도 지나갑니다. 은나라도 지나갑니다. 논나라도 지나갑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결국은 작은 무리수, 진흙 하나, 그것을 무시한 걸 통해서 결국은 쇠가 무너지면서 노시 무너지고, 노시 무너지면서 은이 무너지고, 은이 무너지면서 금도 무너지고, 이 시장 전체가 다 무너지는 이런 역전되는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또 반칙해서 죄악 가운데 세워놓은 그 잘난 것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잎이 시들고 꽃이 시들고 다 시들게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그 말씀 붙잡고 살았던 사람의 인생은 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늦게 발견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그런, 아직까지 이 원실 안에 있는 그런 아직까지 배우고 있는 청년들이고 청소년들이니까 나중에 가면 여러분 이 원리대로 못 살아요. 거의 못 살아요. 그래도 최대한 더 많이 좀 버티고 저항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인지를 우리가 들어놓고 알아봅시다. 그래야 저항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항해도 우리 때가 탑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우리 나도 모르게 타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정말 빡센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도 없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대학을 간 사람들이 후배들한테 말합니다. 동생들한테, 야야, 니 그렇게 지금 아무리 수련회 다녀오고 그 청소년 때 아무리 은혜를 받아봐도 니 대학, 나처럼 대학 와보라, 니 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려고 아이들한테 힘을 빼요. 또 고등부 아이들도 중등부아이들 보면서, 야, 니 고등부 올라가라. 고3 만나면 다 떨어진다. 니 지금 아무리 그렇게 행동 없어요. 고3이니까 끝난다, 여기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아이들이 위에 나가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봤자 고3 가면 망한다. 아무리 고등부도 열심히 해봤자 대학 가면 막 동문으로, 수문하러, 미팅으로, 소개팅으로 다 망한다. 그리고 대학 다니는 친구들은 또 뭘 봅니까? 직장에 보면서, 대학생에서 아무리 열심히 봐도 직장 가고 살려면 다 무너진다. 왜? 선배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또 선배들은 직장 다니면서 결혼한 사람들 보면서 내가 열심히 해봐야 결혼하면 시대 걸어 모셔야지, 또 아껴야지, 다 무너진다. 그때 남편 오다 떨어져야 또 시간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어려워진다. 이러니까 소망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앞으로 가면은 다 다칠 건데 하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면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꽉 막혀있으니까 지금 몇 시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괴변에 빠지게 돼요. 도전해보지 말아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중3도 중학생도 중학생대로의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 강철들이, 고등학생도 고등학생 나름대로 그 강철들이 모두가 자기 또래에 있어 나름대로 야망 가지고, 모두가, 여러분 중등부도 고등부랑 비교하면 순수할까요? 똑같은 야망과 똑같은 반칙과 똑같은 공모수수가 그 세계에 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이 순수할까요? 옛날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미처럼 동심의 세계고 이렇게 파란 나라를 보았니? 안 그렇습니다. 시퍼르고 시뻘겋고 초등학생들도 엄청나게 죄를 짓고 삽니다. 모두가 자기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죄를 짓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죄를 짓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머리로 죄를 짓고, 무식한 대로 죄를 짓고,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이 느부갓네살처럼 권모와 수수와 그 헛된 야망이 그림을 그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렇다지만 나이를 떠나고 세대를 떠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못 살았기 때문에 나도 저 나이 되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겠노.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련회 때 어떤 친구가 기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 뭘또 근데 왜 기도 안 하냐? 기도해봐. 기도해 하면은 은혜 받겠죠? 은혜 받으면 뭐 하겠어요? 속에서 안 먹겠지. 이런 거지. 은혜 받으면 또 내가 집에 돌아가면, 집에 가면 또 내가 죄를 짓겠지. 집에서 죄를 안 지으면 학교 가서 죄를 짓겠지. 똑같이 죄를 지을 건데 뭐 때문에 회개하면 다 모아가지고 죽기 전에 회개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논리적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내 평가는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세대를 보면서 소망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지금 그
시대에 유일하게 올곧게 살았던 사람, 과대망상 버리고 야합하지 않고 올곧게 살았던 사람이 노예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은 돌로 다니엘에게 찾아오지만 다니엘은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손을 대지 아니한 그 주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돌멩이가 다니엘에게 딱 나가면 다니엘이 무너져요? 더 건강해져요? 더 건강해져요. 그런데 이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나오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대, 바벨론 그 시대에 그 당시에 모두가 답이 없어서 끙끙대고 있고 다 자볼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열세 인생을 살면서 열어주는 사람이 다니엘에게 유일하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니엘의 신은 8시간이었죠? 타협하지 않고 야합하지 않고 원리와 원칙대로 하나님을 올곧게 믿는 신앙의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어린 아이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당대에 해답을 주는 사람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는 헛된 야망이 없었습니다. 과대망상이 없었습니다. 철학, 로봇, 그런 과대망상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순수한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갔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등부 아이가 고등부를 보면은 야, 고등학교에 가서도 저렇게 멋지게 할 수 있구나. 고1 형님, 그래 고2가 진짜. 그럼 고2는 고2도 열심히 하네. 고2니까 그렇겠지. 고3을 볼까? 설마 고3이 고3이 되는데도 그 유명한 고3 고3이 되는데도 편치 않은 신앙 다니엘처럼 뜻을 다 달라. 열심히 공부할 때 공부하고 신앙을 지키고 야합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이 삶 자체가 밑에 동생들한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고2, 고1, 중3, 중2, 중2한테는 영향을 줍니다. 고3 다 손들어 보세요. 늙어가 말입니다.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예비 시간에 전화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대학교에 사람이 지겠나 딱 보니까 수많은 유혹이 있고 걱정이 염려가 있을 법한데 형님 누님들이 언니들이 믿음을 딱 지키고 달려갈 때 그때 야 내가 정연보가 되기도 괜찮겠다 소망이 생겨. 그리고 빨리 정연보가 되고 싶고 늙고 싶대를 막 챙기고 또 이 학교에 몸담고 있는 아이들도 세상에 나가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직장을 건사하면서도 믿음 지키고 달려가는 진짜 만만치 않을 텐데 저렇게 사내 지금 되네. 저게 대뇌가 돼야 아직까지 직장을 안 간 친구들이 직장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청년 때는 그렇게 백출 때는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이 신앙 가지니까 약간 좀 나랑 먼저 쳐야지 어디 딴 데 보내 우리 직장 가진 분들 약간 느슨해지는 게 딱 보이면은 대학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소망이 안 생기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가서 저렇게 짜고라지는구나. 이러면 짜고라진다 이러면 그래. 이 짜고라지는 게 망치입니다. 네, 지금 2개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앞 세대를 보면 소망이에요. 또 우리 직장인들은 결혼한 사람을 보니까 한둘 놓고도 저게 되는구나. 엄마 아버지 모시고도 저 삶이 되는구나. 그래야 결혼이 하고 싶고 또 애를 놓고 살게 되는구나. 그래야 알을 놓고 싶고 또 우리 어른들 머리가 백발이 생생한 분들 보는데도 여전히 저머리처럼 팽팽 달리면서 신앙 탁 붙고 다니니까 행복해하니까 야 늙어도 괜찮겠다.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게 두렵지 않을까. 마지막 인정할 때 그래야 아멘하고 딱 그리고 고별사 안 남기고 딱 죽어도 딱 입신할 때 그 모습 딱 볼 때 죽음이 두렵지 않구나. 앞선 세대가 여러분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앞에 징검다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헛된 야망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꿈도 안 이루어지고 그 꿈 때문에 절망할 때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함께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다니엘이 풀어주는 이 꿈 그런 꿈이 누가 몇 사람이 꿨던 꿈이야? 아니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헛된 야망이고 우리의 모든 꿈을 다니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순전하길 바랍니다. 깨끗하길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봤던 청년 하나가 남자친구랑 교제를 하는데 이 친구 남자친구랑 교제를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친구랑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신앙으로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친구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영적인 어떤 은혜도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교제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목사님 영원 그건 재산은 아닙니까? 맞지? 우리 비전 저도 비전 그걸 합니다. 아멘.
제가 이 영원고원과 제선생님 미션을 이 남자친구가 결혼해서 내가 이루고 시댁 선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그 가문을 복음으로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물어봐야 되거든요. 물어봐요. 자매가 만약 용영이라면 용영아, 네 이 남자친구가 없을 때부터, 네 솔로일 때부터 네가 금식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절대로 신앙 지듯이 시집 보내지 마시고, 나는 신앙 영원 가문에 보내지 마시고, 난 특별한 사명이 있으니까 지식인 공사님 집안에 보내주시고, 완전 막 우상이 막 넘쳐나고 막 이런 집에 보내주셔서 내 믿음으로 그 집을 선교할 수 있고, 나 선교사로 할 거니까 나 그런 사람, 또 남자도 얼굴 뭐 철도 없고 머리도 띵하고 또 다른 손에 붙여달라고 내가 신앙을 다 극복하고 내가 만들어줄 거니까. 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니면 이런 생각 전혀 없이 만나다 보이기는 정이 들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차도 태워주고 내가 편하니까 자꾸 정이 가니까 나중에 이제 뭔가 구실이 들어가는데, 아 전도 성교, 아 그래 하고 나중에 사연을 갖다 붙인 겁니다. 요거를 물어봐야 돼요. 제가 자매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 친구들이 거의 한 80%는 교회를 다녔어요. 다른 교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묻잖아요. 자기 안에 그 숨겨진 것들이 딱 드러나니까, 아 들켰구나, 회개하면 되는데, 그 보따리를 딱 싸가지고 그 오빠랑 같이 가거든요. 그 오빠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헛된 야망이죠. 이게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꿈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진흙발 하나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거 뭐 진흙발 하나 좀 어때 하고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았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나고, 제가 만났던 부목소에 있었을 때 여집사님들이 많이, 한 50대 여집사님들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결국 물어보면 한 10중에 8은 7중 8번은 뭐냐 하면은, 목사님 내가 뭐 하여튼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인지 한 50쯤 돼가지고는 이제 주님처럼 뒤늦게 발견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첫 단추가 열렸구나, 이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되어주고, 그렇다고 지금은 어떻게 윤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남편은 또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이 없고, 이러니까 이 속에서 여전히 괴리가 아프니, 자기도 옛날에 신앙이 없었을 때는 갈등이 없었는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50대 중반쯤마다 은혜를 받아보는 거야. 끝까지 은혜를 안 받아야 되는데, 차라리 각중에 갑자기 은혜를 받아보는 바람에 이게 지난날에 회개가 되어지면서 이게 이제 남편을 볼 때 이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늦어버리죠. 전 이런 그림을 우리 집사님들하고 상담하면서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여집사님들이 울고 막 속상해하는 그 대부분의 고민 중에 거의 한 8가지가 있는 겁니다. 10가지 중 8가지. 그렇다고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중에 좀 늦었지만 또 이제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느끼고 몸부림을 치는 것도 좀 다행이지만, 내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미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무리수 듣지 말고, 결혼도 직장도 학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돈이 옵니다. 그 돈이 우리를 명명백백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때 건져야 됩니다. 참된 꿈은 건져합니다. 참된 꿈은 건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를 세트치기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양해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양해하실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100번 양해할 수 있으면 사실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오늘 모둠으로 모이면 그 부분을 놓고 좀 여러분들이 지식되게 좀 얘기를 하는 거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훈련받으면서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대,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할 때 목사님들 마무리를 잘 지어주라고. 그 마무리를 지어줄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결혼 얘기 나와서 결혼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복음을 반드시 전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이 딱 성숙되는 것을 눈으로 딱 보고 결혼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또 교회도 돕고 저도 도울 테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는 너무 어려서 지금 힘들지 이 친구가, 그러니까 과대망상 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냥 버리고 꿈을 꿔야 돼.
너무 성적과 독도의 꿈을 꾸면 안 돼. 만약 성적과 독도의 꿈을 꿨다. 그럼 꿈만큼 공부를 해야 돼. 성적을 안 따라가면서 공부도 안 할 거면서 꿈만 뒤따 크게 꾸면은 꿈에까지 죽고. 알겠지? 응? 하버드, 옥스퍼드 어려워. 힘들어. 굉장히 힘든 대학교야. 예일 이런 거 힘들어. 빨리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가까운데 우리 비전을 이루어야 되니까 대구 안에서 할렐루야. 시집 멀리 가면 안 돼요. 시집 멀리 가면 안 돼요. 주목이도 안 줍니다. 시집을 가까운데 기도가 갈 수 있는 근거리 안에 결혼해.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또 제가 열심히 청년들 전도하겠습니다. 잘생긴 이들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생긴 아이들이 빨리 크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또 지금 여기 있는 형제들도 또 잘생긴 접근든지 그렇게. 어떤 가장 잘했던 우리 안에서 꿈을 과대망상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꿈을 여러분 좀 이렇게 무모하게 꾸대. 이게 꿈이 아니라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느부갓네살 꿈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대인도 손대지 않은 분이 와도 건재 다시 한번 성수하지 마. 할렐루야. 다시 인사합시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과대망상 버리고 또 헛된 야망 버리고 또 그것이 아버지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찾아와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을 가까이 되게도 그것이 전혀 양심의 간섭이 느껴지거나 부끄럽지 않은